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만나는 사람들과 또 하는 모든 일들 모두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친 몸과 다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 위로받고 치유되는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저희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장과 내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 베푸는 삶을 통해 인정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는 이 다툼이 없고 타인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자랑하는 이 진정한 예배의 참맛을 알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나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도록 저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강림을 통하여 주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이 기적의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받는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지치고 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이 아픈 이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성령 임한 은혜를 주셔서 아픈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넘쳐나서 이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훌륭한 학생들로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로 한마음 되어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주시고 또 이 어려운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봉사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격려하며 감사하오니 저들을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더 큰 영생의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항상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말씀에 감동되어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한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아는 사람끼리만 눈빛 맞추면서 온갖 미소를 짓지 말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 같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다시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에게 얼마나 아까운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걸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아까운 사람인지를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다면 거꾸로 우리도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관계로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시면서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안타깝게도 물건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성령 받아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물건처럼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 구역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대신방을 합니다. 목사님이 대신방을 하는데 김 집사님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갈 거니까 신방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두원 받아라. 목요일날 간다. 11시에 받아라.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아무리 목사가 편하고 아무리 목사가 친해도 여러분 그거는 결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은요 물건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막대합니까? 너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님은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신다면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까?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호흡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휴가 마지막 날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영화관을 갔어요. 영화관을 갔는데 시간이 조금 남길래 전자마트가 있어서 거기 갔더니 아들내미가 게임기를 홍보하는데 막 가더니 아빠, 이 게임기는 어떤 게임이고 이 게임으로는 뭘 할 수 있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설명할까요? 그렇죠. 사달라는 거죠. 이거 나 필요해요, 아빠. 이걸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자제품 가게 점원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기계를 아무리 해도 민혁아, 너 아무리 말해도 안 사줘.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계 바로 전에 나온 기계를 외할아버지가 사주셨거든요. 집에 그 게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형 기계가 나왔다고 제가 무조건 사주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아들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 학업을 입문하다 보니 참으로 수학이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저에게 수학학원을 보내시어 저로 하여금 수학에 일치월장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통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통촉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을 함께 한다는 게 이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모든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구한들 하나님 그거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호흡이 같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알고 나에게 구하면 그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뭐 하시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호흡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구해놓고 나 하나님께 달라 그랬는데 왜 안 주시지?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달라 그랬는데 왜 안 주시지? 여러분,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호흡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한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분만 해준 건 아닙니다. 제가 의외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분을 기억하는 이유가 이분이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대형교회 안수집사 되려면요, 보통은 신앙생활을 10수년을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수년을 신앙생활 한 분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도 수십 년 드렸을 것이고 봉사도 했을 것이고 헌신도 했을 것이고 전도도 했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을 텐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하나님 만나는 거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십수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자기가 막 그런 걸 다 해보지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어지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라 하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한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수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내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그런 걸 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여러분 손님이 찾아온 이후에 우리 집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자녀들이 마음대로 막 거실을 뛰어다니나요? 못합니다. 왜? 손님이 있으니까요. 저도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남편과 옷을 아무렇게 내고 생활 못합니다. 왜? 손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낱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내가 그분을 만난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분인지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에이? 정답.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물음은 제가 한 물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진 거예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같은 거 못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받았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도대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또 여기서 여러분 볼펜이 있다면 여러분 이 단어에 줄을 한번 쳐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17절 말씀 읽어갑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자, 18절 줄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또 다른 보혜사와 18절에 있는 말씀을 선을 쭉 그어서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세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우리 옆에서 위로하는 자,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만 보혜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6절에 보면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야기를 써요. 그럼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성령님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18절이에요. 자, 18절 말씀 보면 여러분 18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굴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 육신이 있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면 우리나라에서 함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행기 타고 넘어와야 돼요. 비행기 타고 넘어와야 돼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서 내가 가야 누가 온다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뭐 하셨어요?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으면 온 세계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대신에 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꼭 누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바로 내 안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성령 모를 거야,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모를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그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그 증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도대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오늘 그것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희한하네. 우리 교회는 제가 오고도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데, 근데도 뭐 좀 영 시덥지 않네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최고 놀라운 기적은 뭘까요? 유순자 권사님처럼 흑색종이라고 판단받았다가 오진으로 판단돼가지고 건대병원에서 자꾸 멀쩡한 피부도 떼서 또 검사하자고 계속 연락하는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 쓰러져가는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크게 막 성공하는 그런 걸까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기적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놀라운 기적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2000년 뒤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제 일도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저씨가 제가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하나 주었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5만 원짜리를 주울 수 있도록 내가 미리 몇 시간 전부터 그 돈을 땅에 흘려 놓았는데, 여러분, 이런 말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자기가 주워가지고 뭐하려고 내 기다려? 여러분, 3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부터 똑바로 읽습니다. 시작.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봐요. 그래서 막 그분에게 막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막 예화도 들고 내가 병 나은 것도 막 이야기해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 말씀은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성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지성인이 이어령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의 대표였어요. 대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딸이 전도해서 믿었습니까? 아니요. 뭐 훌륭한 목사님들이 뭐 놀랍게 설교해서 믿었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그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 놓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 예배드리면 여러분 사제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예배드릴 때 사제선언을 하면서 말씀으로만 사제선포를 하니까 이 성도들한테 은혜가 안 되나 싶어가지고 사제의 기도를 드려야 되나? 요즘 이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회개의 기도 시간에 사죄할 기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얼마나 죄를 짓고 살길래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수련회로 그 복음 흠뻑쇼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이렇게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이 물었어요.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차 떼고 포 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속으로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별로 지은 죄가 없어서 난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살면 여러분 진짜 죄 그렇게 많이 짓고 삽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죄 많이 짓고 살지 않아요. 물론 뭐 자질구레하게 우리가 뭐 때로는 부지 중에 말로 아이고 저놈의 영감탱이 빨리 안 죽고 뭐하나, 귀신은 뭐하나, 저 영감탱이 안 돼,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내놓고 이거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라고 생각하는 죄 짓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 일주일 동안요 교회에 있으면요 밖에 두 가지 이유 외에는 안 나갑니다. 첫째 신방 나가는 거 아니면 안 나갑니다. 둘째 운동하러 나가는 거 아니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교회 앉아서 뭐 할까요? 말씀 보고요. 거짓말 궁금하면 CCTV 한번 설치해 보세요.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요. 이완희 장로님 한 번씩 제 뭐 하는 거 감시하러 와요. 있나 없나?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요. 전화 신방하고요. 저 찾아와서 상담하는 분들 있으면 상담하고요. 그 외에 설교 준비하고요. 아니면 책 읽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엄청 많이 짓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다가 울 뻔했어요. 왜 제가 죄를 많이 지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10계명에 5계명에 보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높은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달 안 됐어요. 요번에 휴가 때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엉엉 우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는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온기라도 있는데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요 일주일에 전화 한 번 드리는 것도 까먹고 못 드릴 때가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부모 공경하라는 게 훨씬 더 높은 계명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나 내 부모님 앞에서 부모 공경 잘한다는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 그런 말 할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좋은 목사 만들려고 책을 읽고요.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보고요. 운동도 하고요. 저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는데 정말 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그만큼 나에게 쓰는 에너지만큼 쓰는가?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가라고 했을 때 전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까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법 없이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죄 짓고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안 해야 될 거 안 하고 삽니다. 그분들도 성실하게 살고요. 그분들도 착실하게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남들과 다르게 정말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는 겁니다. 돌아가셨을 때 리무진 태우는 게 아니라 살아 계셨을 때 리무진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듯이 나에게 그렇게 내 성공, 내 부, 내 출세 이것들을 위해서 나에게 그와 같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쓴다면 내 이웃을 위해서도 그것 조금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내는 겁니다. 그것들로 이웃 돕자고 그것들로 수재 당한 사람들 돕자고 선교하는 일에 돕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카페를 갔는데요. 손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카페를 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앞에 쪽과 뒤에 쪽에 양옆에 교인들이 앉았어요.
근데 제가 뭐 남의 이야기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대화를 하는데 자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요. 왜 들리나 봤더니 목사가, 권사가, 장로,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목사가 하는 순간 제 대화가 탁 멈춰요. 뭔 말하나?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카페 가서 은연중에, 부지중에 목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믿는 사람이 듣는다면 여러분,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여러분, 죄에 대하여, 여러분, 이 죄는 뭐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예요. 또한 의에 대하여는 뭡니까?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안 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책망을 따라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며 이 땅에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케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화창한 날씨에 아차산 역만 가도 남녀, 쌍쌍, 호호, 다 등산 가방 메고 여러분 등산 가고 산으로, 들로, 휴가 가고 놀러 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어떤 분은요 하품하고요, 어떤 분은 기지개 켜고요, 어떤 분은요 안 졸라고요, 다리 꼬집고요, 다 보여요, 다 보여. 근데 여러분, 왜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여러분이 설교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한 예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되게 사모했어요.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방언이 온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기도 한샘 청년 있지만,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 감린산 기도원입니다. 화요일 날 밤 10시만 되면 구국 기도회를 해요.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해요. 근데 저 어린 애들을 데리고 매주 거기 갔습니다. 하면 기도 끝나고 나오면 새벽 2시, 3시입니다. 그걸 했어요. 방학 때가 되면 3일씩 금식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줘서 방언 달라고. 하루는 친구 전도사와 함께 그 기도원의 방학 때 이제 3일 금식을 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해서 방언 받으려고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이놈의 강사가 어느 다른 지역, 그 지역을 말하면 비난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지역의 기도원의 원장 장로님인데 그분이 강사로 왔는데 이런 자꾸 매 설교 시간마다 헌금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 100만 원 작정금할 사람이 30명 있습니다. 200만 원 작정할 사람이 50명 있습니다. 500만 원 작정할 사람이 10명 있습니다. 헌금하십시오. 계속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거지인가? 왜 자꾸 돈 내라 하나? 근데다가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막 집회를 다니면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막 180km 막 달린대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지켜줘서 180km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 차가 완전히 전파가 되어서 폐차를 시켰대요. 근데 자기는 머리 털끝 하나 안 다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도운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시험이 들었어요. 당신은 도와서 좋다. 당신이 과속해서 상대편 차 사고 나서 상대편 차 다친 거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 사람 설교가 그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이번에는 텄습니다. 잘못 왔습니다. 강사 잘못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그냥 있다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 저보고 뒤를 돌아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뒤에 뭐 누가 있나 싶어서 어느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막 손을 들고 막 주야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보고 나서, 왜요 하나님? 그랬더니 저들과 너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저 똑같은 강사한테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나는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강사를 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찬양 드리는 대상이 성령 하나님이었고, 기도하는 대상이 성령 하나님이었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은혜가 됐던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근데 대상이 누구냐? 성령님이 아니라 강사인 거예요. 강사가 찬양하고, 강사가 기도하고, 강사가 말씀 전하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부터 예배를 드릴 때는 강사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겠습니다. 단, 주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면 저는 귀가 2개입니다. 구멍이 2개입니다. 한쪽 구멍으로 갔다가 한쪽 구멍으로 빼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찬양을 부르는데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눈물이 열리면 왜 콧구멍도 같이 열리는지 잘 몰라요. 눈물이 흐르고 막 콧물이 흐르고 찬양을 부르는데 모든 찬양이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분명히 어제 저녁까지는 그렇게 내가 시험이 들었는데 그 강사가 와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 시간에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로 떼굴떼굴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강사, 똑같은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가 은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와 같은 성령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아니, 눈물 흘린 기억이라도 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달라달라가 아니라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떼굴떼굴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여러분 언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서, 하나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음성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주보에 오타는 없나? 아이고, 이름 틀렸네. 이거 희해야 돼. 이완 희해야 되는데 이완 희로 나갔네. 에이, 이거 틀렸네. 동그라미. 목사님 설교 받아주는 것처럼 하다가 낙서 막 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감동이 사라진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의 모든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서 눈물로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나도 가겠네. 눈물로 그 찬양을 부르고 감사로 기도를 하며 부족한 목회자의 설교를 할지라도 그 설교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그와 같이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끝까지 붙들고 인생의 걸음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만이 아니라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죄 또한 하나님이 책망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빛처럼 소금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감동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주 당연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만지심이 있는 예배, 성령의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 저와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셔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자를 넘어서 해야 할 것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감사가 있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교회인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의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온즉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